여행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중국에 여행하는 분들은 아마 만리장성을 꼭 한번 다녀오고 싶을 거예요. 아마 전국주일학교에서 언젠가 간 적이 있어서 우리도 잠깐 한번 그 코스를 올라가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중국의 만리장성은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은 성 아닙니까? 이 성을 조사하는 연구가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놀라운 토목공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가 6,000km가 넘는다고 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시 황제가 그것을 지어서 정말 진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었는데, 그러나 그 성도 나라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로마가 길을 내었을 때에 로마가 만든 그 길은 역사에 좋은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는 주변의 교류와 소통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공을 바칠 때에 길을 통해서 빨리 왕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가 만든 길을 통하여서 역사가 200년 동안이나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로 만들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 많지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도 계시고, 우리가 여름 사역 및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쭉 읽고 기도하지만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번 여름 신앙 교육의 사역이 정말 길을 좀 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니까 교회는 성을 만드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길을 내는 곳이더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교회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짧지만 여름 신앙교육 사역을 통하여서 아이들이나 중고등부이나 교사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어느 것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새겨지는 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흐르푼한 사람은 명확하게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성경관이 그리고 물질관이 정립되어지는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여름 신앙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그것이 신앙교육의 내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정말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가 쓴 시편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시편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시로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 고백이라면 150편 가운데 시편은 그의 절반이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오늘 63편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63편은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쓰여졌던 시편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반역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놨더니 권력의 찬탈을 위해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어떻게 저런 일이 날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사실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쓴 시편이 63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제로 해서 63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다윗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고, 우리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다스림 받지 않으면 죄성이 꿈틀거리며 일어나서 성령과 대적합니다.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이라는 상황을 맞이하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63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지금 광야로 쫓겨가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말라버린 황폐한 땅 같은 그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육체는 심히 쇠약해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 일으켰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다윗의 중심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나오는 갈망하다라는 것은 목마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앙모한다는 것은 힘을 다해서 애타게 찾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잃어버려서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향하여 찾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즘 우리 시대에 사람들 손에 꼭 들려있는 하나가 있죠. 그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꼭 하나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스마트폰, 모바일 기계입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의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모두에게 공감되죠? 저도 한번 잃어본 적이 있어서 공감합니다. 이 속에 제 모든 거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난리 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을 그는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여호와를 앙모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 광야입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편하게 있던 그곳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광야로 도망간 다윗의 현실은 부족함 자체입니다. 결핍함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광야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결핍투성입니다. 부족함투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불편함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결핍이 있는 곳이 광야고 항상 부족함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져서 불편함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분류는 영혼의 배고픔을 육신의 결핍에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결핍인데 육신의 결핍에서 그 문제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배고픔을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육신의 결핍과 목마름에 대한 해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구했던 인생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지금 마음이 자꾸 허전하고 우울해지고 영혼이 목말라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육신의 갈증으로 오해하여서 엉뚱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명품 물건을 사고 좋은 곳을 여행하면 그 허전함의 허기가 달래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영혼의 목마름은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알기 때문에 이런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지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샘물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합니다.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며 졸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마른 영혼을, 졸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목마르며 고통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목마르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는 허전함을 느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증상입니다. 내 영혼이 갈증을 느낀다는 증상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쓴 그 목마름이라는 책을 쭉 보다가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좋은 대안이었어요.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 갈증을 느끼는 자각 증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영혼이 목마를 때 나타나는 자각 증상을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친 말, 기쁨이 없는 나날, 짜증, 다툼뿐인 관계들, 괜한 트집, 허전함, 염려, 근심이 밀려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다는 자각 증세로 체크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혼이 목마를 때 나타난다고 그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배고픔을 육신의 결핍에서 찾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영혼이 체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앙모하고 내 영혼의 주를 갈망했던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지요. 2절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 사용된 성소라는 단어 우리가 들으면 교회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성소라는 단어가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출애굽부터 따라 나오는 단어인데 코데시라는 단어의 뜻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땅이 코데시 성소입니다. 지금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은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땅 코데시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그곳이 비참한 광야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결핍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비참한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를 살아갑니다. 결핍을 인하여서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여름이라서 여름 많이 덥잖아요. 에어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에어스를 맡겼는데도 비가 오니까 일이 진척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제습기도 고장나 버렸습니다. 선풍기를 돌리니까 집안의 온도가 31도, 2도 올라가고 습도가 집에 있는 기계로 보니까 83%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야, 요즘 이런 과학 문명의 혜택이 참 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좀 고침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자다가 깨고 일어나면 또 잠깐 또 기도하고, 이런 생각으로, 이런 삶으로 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잠깐 여름 더운데 에어컨이 없어도 제습기가 없어서 이렇게 불편한데, 다윗은 왕이었는데 부족함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결핍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왕궁에서 그렇게 있다가 광야로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심리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환경 여건이 얼마나 결핍과 부족과 아픔과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여호와를 앙모합니다. 제가 다윗을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감사해야지. 선풍기가 있으니까, 잠잘 곳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 집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모르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결핍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갈하게 다듬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앙모합니다. 여러분, 광야간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문제를 만나고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 이 땅 광야입니다. 회사 일로, 직장 일로, 사람들 때문에 사업으로 고민하고 가슴 졸이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일이 안 되어서 학생들과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남담함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의 광야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면 거룩한 성소 코데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성도에게 바라보는 기쁨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찾을 때에 하나님이 해갈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린 해갈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은 내가 결핍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부족함을 당하는 광야에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인자는 나를 곧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여기 나의 손을 들리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도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광야의 삶을 살지라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앙모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로 나의 생명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 손 들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찬송할 때 채워주십니다. 기도할 때 채워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은혜의 해갈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것들로 채움받는 우리의 삶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먹었던 산의 진미 얼마나 진수성찬입니까? 이것을 요약하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이거든요.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산의 진미, 왕궁에서 먹었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지금 먹고 있노라.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고 내가 여호와를 앙모하고 갈망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있으니까 나는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과 찬송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갈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도 우리 교회도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갈의 은혜를 나의 영혼에 만족함으로 채움받게 하옵소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찬송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할 때 목마름이 해갈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할 때 해갈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내 안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문제를 자각하는 감각이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이 어떨지 간에 여러분이 처한 모든 삶에 부족함과 결핍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갈망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1시간을 통한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을 엄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함으로 예배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나시고 내 마음의 아픔을 나시고 내 삶의 고민을 나시는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주위의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목장의 목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오래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많아요. 여러분 그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식구들, 아이부터 노인이까지 우리에게 문지방을 넘나들으며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망함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핍과 궁핍함으로 목마른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여호와를 앙모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 기도가 되고 우리의 평생 신앙의 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마른 상태로 오셨다면, 굶주린 상태로 오셨다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기 때문인데 그 부스러기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의 시시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주시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해갈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